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의 거룩과 영광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를 새기고 교회를 통해 영적 성장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아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중심에 견실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들어서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셔서 이 백성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샘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립준비 청년과 장애인, 노숙인과 일용 근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섬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공동체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동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따뜻해 보이고 또 그 안에 속해 있어서 힘도 나고 위로가 되고 또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그런 느낌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들리곤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다 좋을 수는 없지 않느냐. 완벽한 공동체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때문에 갈등이 생겨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믿음을 저버리거나 공동체를 떠나는 일도 왕왕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이 신앙 공동체를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다, 책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교리들을 설명하고 다소 딱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목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를 참 아름답게 올려드리자. 신앙 공동체를 잘 세우자라고 하는 따뜻한 권면의 말씀 또 열정적인 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헌신할 수 있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어떻게 만들었으면 참 좋을까 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공동체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 비판보다 따뜻한 이해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판도 때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이해가 따뜻한 이해가 훨씬 필요한 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할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이해가 넘쳐나가는 그런 공동체 우리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 예로부터 오는 관습을 지키는 것과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어떤 것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다소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다소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지적하는 이 이방인들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또 강한 자들이라고 지칭받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했던 겁니다. 아니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각각의 상황이 달라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당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지 못했고 이런 모습을 본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했냐면 비판하지 말라. 뭘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부족한 것으로 비판하는 자들에게 비판이 아니라 따뜻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따뜻한 이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다르다는 것,
저 사람과 내가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도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해라는 의미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신앙 양심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또 한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르다는 것을 잘 못되었다라고 비판하며 이렇게 격을 두는 그런 어떤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비판은 어쩌면 이런 마음에서 시작될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잘못되었다. 이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신앙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본질의 문제가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 비본질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게 되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해결하려는 욕구가 더 강해서입니다. 어떤 한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 속한 그 이면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기보다 그냥 수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분명히 바울이 권면한 것은 따뜻한 이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고 부족한 것을 보고 따뜻한 이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각자가 처한 상황과 신앙 양심을 도리어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판보다 따뜻한 이해 마음, 이해 태도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비판보다 따뜻한 이해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이해를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또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존중의 태도로입니다.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공동체를 향한 마음가짐이라면 존중은 성도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태도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이 참 와닿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에서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표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지체를 향한 우리의 태도 무엇이냐? 존중해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6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즉 신앙의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모든 행위가 주를 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때론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도 그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한 발버둥이며 때론 율법이 아닌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가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의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이 존중의 태도가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 생활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해서 매식 행위, 뭘 사먹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마음에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사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학교 선생님께 들켰습니다.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서 함께 무릎 꿇고 선생님도 함께 무릎 꿇고 그 강대상 앞에서 정말 울면서 회개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희가 지금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을 저질렀느냐. 이건 회개해야 할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뭣도 모르고 선생님이 같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시니까 저희도 그냥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약간 지방에 있는 교회는 이런 엄격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라면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남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밥을 사 먹는 행위가 믿음이 없는 행위인가? 물론 그 선생님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시려는 태도 분명히 본받을 만한 부분이고, 또 사실 살아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참 도전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제게 끼친 영향도 작지 않는데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남는 의심이라기보다는 궁금증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은 그 누구나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각 사람의 신앙 배경이 달라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도리어 믿음 안에서 정한 결정들을 존중하고 기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존중의 모습이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또 서로 도전을 주고받을 때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고루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여운에 남아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도전, 뜻도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신앙의 도전을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지체의 믿음의 모습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며 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가 모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주님이 우선인 공동체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중심인 공동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 주님만 올려드리는 공동체, 다양한 수식어가 가능한데요. 그 중심에 주님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을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없는 신앙 공동체도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론 연약한 인간이라 우리 생각이 먼저인 공동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동체,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공동체는 주님이 우선인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문구가 참 위로가 되는데요.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특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라는, 그 중심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가 진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질의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동호회, 사교 모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선시되는 공동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도전이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각각의 형편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는 어떤 내용들과 해석은 또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한 가지 질문,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주님이 중심인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더 큰 일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힘을 쓰는 공동체, 바울이 그림 그렸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가끔 주일학교 예배를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세대를 길러내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볼 때는 많은 감동이 있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또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주님이 중심되는 공동체, 가장 본질적인 공동체, 그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고민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비판보다 따뜻한 이해가 있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존중의 태도, 존중이 필요한 것이 공동체에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존중은 그들의 형편을 알고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중이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기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주님이 우선인 공동체, 주님이 중심인 공동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 다양한 수식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여튼 그 안에 주님이 중심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동체라는 말, 신앙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 안에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연약한 인간들의 모임이라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마저도 주님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뜨겁게 고민할 것이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허무할 정도로 다툼의 모습들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하면서 뜻을 묻는 가장 단순한 작업이 가장 본질적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속한 이 귀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의 흔적이 마구마구 또 많이 묻어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시고 또 그 헌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